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하고 너 눈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한 곳에 이르러 한 돌을 취하여서 잠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 이르렀다. 그 말은 여호와께서 바로 그것으로 그 어떤 장소로 인도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장소에 가니까 거기 뭐가 있냐? 한 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바로 그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잤다. 근데 꿈을 꾸게 됐는데 꿈에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보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또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서 자기가 베개하고 잤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하늘 문이라고 그렇게 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이제 베델이라는 이름을 이제 지었다 그랬어요. 베델이라고. 원래 루스라는 곳인데 거길 베델이라. 이 베델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께서 인도한 바로 그 장소, 바로 그 돌인 거기가 뭐냐?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 그리고 야곱도 자기가 기둥으로 세운 바로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얻은 것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한 그곳이 베델이고 그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어딘가요? 교회죠. 믿습니까? 바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문이고 하나님의 전으로서
그곳에 한 돌이 있는데 그 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로마서 9장에 가서 보면 바로 예수님을 일컬어 뭐라고 말씀하느냐? 시온의 반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시온의 반석.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장소의 그 돌, 그거는 신약으로 말하면 뭡니까? 교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은 야곱을 그러면 예수님 앞으로 이끄신 거와 같은 거죠. 그죠? 야곱을 그 돌 앞으로 이끄시고 그 돌을 또 베개 삼고 잠이 들게 하셨다. 그거죠. 그리고 야곱이 그 돌베개 삼고 잠들어 있는 그 자리에 바로 사닥다리가 하나 우뚝 세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신약으로 말하면 뭘 말하겠어요? 갈보리 언덕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뚝 서 있는 사건을 사닥다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믿습니까?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은 그 사닥다리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웠다는 거죠.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동안 야곱은 아버지께로부터 들어온 그 하나님을 거기서 자기가 직접 만나고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문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야곱은 거룩한 두려움에 쌓이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리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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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나서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이는 뭡니까? 경외함으로 인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알면 기쁨도 있지만 여러분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두려움도.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 나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이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내 인생을 언약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이게 두려워진다는 거죠. 아, 이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장하시는구나. 내가 이제 함부로 살 수가 없구나. 막 살 수가 없구나. 이제 그거를 깨닫게 되면 알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 거룩한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여러분 막 살 수가 없어요. 막 죄를 짓고 방탕하며 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만나고 복음이 내 심장에 박히게 되어지면은 복음이 담고 있는 그 삶으로 나를 이끄시고 예수님의 운명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꿈에 봤던 그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늘 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게 된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아래로 찢어서 그 가로막혔던 담을 헐어 버리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했어요. 인자가 들리면 너희를 하늘로 이끈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5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야곱이 꿈에 봤던 바로 그 모습 아닙니까? 인자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은 바로 인자를 통하여 하늘 가는 길이 열린다. 그래서 야곱은 그것이 뭐요? 하늘의 문이라고 말했던 거. 하늘의 문이라는 하늘 문이 열렸다는 거. 할렐루야. 닫혔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잠가버렸던 그 문이 이제 열려진 것 같은 거죠. 그렇죠? 신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이끌고 온 것이요. 그렇죠? 신약으로 이걸 말하면 야곱은 집에서 나와서 자기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가 무슨 거기 찾아가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 하는 것이 우리 힘으로 그 구원을 따내는 게 아니라 거저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야곱이 돌을 베게 하여서 잠을 자니까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았다. 이는 영적으로 말해서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사닥다리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야곱은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잤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자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았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안다고 그럴 때 이 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 그러는 야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남녀가 하룻밤 한 몸으로 잠을 자서 알아지는 것을 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이 잠을 잔다는 것은 실제 경험으로 알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녀가 사랑으로 잠자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실제로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광야에서 바로 그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뭐요? 이게 바뀌어졌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알게 됐던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틴에 거기서 그냥 거기서 활동하시던 그런 거기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 나의 신랑,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의 주가, 그분이 바로 나의 주시구나. 이거를 깨닫고 아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같이 조상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이제 야곱이 경험하고 나자 이제부터는 하나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 스킨십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스킨십을 한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관념에서 이제 실제로 바뀌고, 추상에서 실상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지식에서 이제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수십 년을 믿었어도 신앙의 열정도 없고 무슨 마음 설렘도 없다고 한다면 죽은 신앙인 것이죠. 죽은 신앙. 죽었으니까 마음이 냉랭한 거죠. 마음이 뜨겁지도 않고 설레지도 않는 거야.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마지막 때 그 마지막 시대 교회를 상징하는 이 라도의 교회, 그 라도의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열심. 열심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마음의 뜨거움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이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막 우리가 운동하고 움직이면 막 땀이 나고 열이 나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는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열심으로 하게 된다. 열심으로 찬양하게 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할렐루야. 복음을 안다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그냥 게을리하는 사람, 그거는 왜 그럴까?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복음을 지식으로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지식으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여러분, 실제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스킨십을 하고 이제 알게 된 사람은, 여러분은 뭐와 같은지 아세요? 사랑하는 그 남녀가 그 연애하는 거 있잖아. 시도 때도 없이 그 사람 만나려고 그러고 가서 또 찾아가고, 그런 거 있잖아. 그죠? 말려도 안 돼. 그지?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래요. 교회 가지 마라. 뭐들아 예배 드리냐? 예배 드리지 말라. 너 그냥 그래도 몰래 빠져나가서 또 교회 가고, 몰래 빠져나가서 또 예배 드리러 가고, 몰래 빠져가서 또 교회 가서 또 기도하고, 몰래 어디 갔나 보면 또 교회가 있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세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별로 그게 없어요. 참 이게 열심히 식어진 라도의 교회와 같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열심이 없으면 여러분 죽은 거예요. 뜨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뜨겁게 열렬히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죠? 시도 때도 없이 전화에 쌓쳐 그냥 또 뭐 궁금해서 또 물어보죠. 뭐 잘 사냐, 어떻게 했냐, 또 뭐 했냐, 오늘 뭐 어떻게 어땠냐, 뭐 맨날 물어보고 뭐 만나고, 어제 또 봤는데도 또 보고 또 뭐 뭔 할 얘기가 또 그렇게 많은지 그냥 맨날 쏙닥쏙닥 둘이 뭐 만나가지고 그냥 맨날. 이게 우리가 주님하고 나의 관계가,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이래야 되는 건데,
우리가 예수라는 신랑을 만나서 예수라는 신랑과 우리가 교제하는 거잖아요. 사귀는 거잖아요. 사귀는 거.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며 사는 거잖아. 근데 그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뭐냐? 예수님을 구경하는 거야. 구경.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냥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자기 몸에 나타나지가 않는 거야. 또 경험도 없는 거야. 분명히 말하지만 그럼 신앙은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야. 역동적이어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과 하룻밤을 잔 사람이 예수님과 하룻밤 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의 야곱 보세요. 완전 사람이 달라져 버렸잖아. 야곱은 밤에 하나님과 함께 밤에 잠잤지만은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잠을 자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신랑이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날마다 같이 잠을 자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세요.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매일같이 예수님과 같이 잠자는 것이다. 주님과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서 예수를 느끼고 씻고 뜯고 맛보아 알아야 된다. 엉뚱한 거 씻고 뜯고 맛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우리가 그려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고백이 나와야죠. 난 당신이 너무 좋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성경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게 진짜 내 얘기가 돼야 된다. 나의 얘기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께 이끌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중매를 해주는 중매에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진짜 둘이 사랑하게 만드는 게 이게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서 만나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아담이 그냥 눈이 뿅 가가지고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둘이 그냥 딱 붙어가지고 그냥 지금도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예수 신랑에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만나게 해주신다. 이게 불이 탁 튀기는 것처럼 이게 뿅 가버린다. 이거지. 이렇게 이끌림을 받은 성도는 예수님과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거라. 예수님 만나서 같이 살아가는 거. 따라서 아담과 하와의 이 결혼, 아담과 하와의 결혼은 우리 성도의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다. 하와가 아담 안에서 나왔어요.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어요. 그랬다가 다시 결혼해가지고 다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으로 결혼해서 다시 합쳐졌어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도 예수님에게서 나왔어요. 우리가 다 예수님에서 나와서 다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 이게 구원이고 결혼이에요. 그죠? 믿습니까? 그래서 모든 만물의 근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로 인하고 주께로 돌아간다. 할렐루야. 예. 야곱은 그동안 그냥 귀로만 듣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기가 직접 이제 만나고 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증거해야 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증인이 된 그 야곱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이런 분이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이제 뭐요? 증거를 해야 된다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자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이 제자들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뭐 될 사람들이요? 예수의 증인 될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 될 사람 뭐라 그래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누구한테 한 얘기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말씀과 똑같지 않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따라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 그 말씀.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면 이 베델 광야에서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와서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누구와 같은 거냐?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그죠? 성령 하나님.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성도들과 땅 끝까지 영원히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하신데 그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죠? 그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잖아요. 그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신약의 성도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가지고 신약의 우리 성도는 바로 이런 사람이다. 이 야곱 같은 이런 사람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성도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자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된 자들이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증인이라는 것은 뭐요?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경험한 것을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믿습니까? 자,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만지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전도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택한 자라면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예수님과 사랑하게 된다. 그죠? 우리와 똑같이. 그럼 예수님 같은 신부가 우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이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자기가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나는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내가 지식으로 아는 예수를 너희에게 전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죠? 이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라네. 사도 요한은 태초에 계신 그 하나님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하신 것은 왜 이렇게 하셨냐?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사귐을 갖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이같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고 알게 돼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우리가 고백하게 된 걸 그게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그걸 이제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뭐요? 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서 또 그 사람도
그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하라고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셨다. 그 구원받은 성도는 그래서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증인이 되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고,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믿습니다? 그 증인의 역할을 하라고,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금 처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증인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영접하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영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증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운 사람, 증인이 된 사람을 이제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이 저주받을 사람인지 복받을 사람인지 정해진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이제 신약에 오게 되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가지고 부르셨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제자들이 무슨 제자 되겠다고,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해달라고 뭐 원서 써갖고 뭐 원서 냈어요? 이력서 가지고 왔어요? 예? 제자들이 무슨 이력서 들고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직접 자기 제자들을 찾아가서 불러서 제자 삼으셨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거는 마치 베델 광야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서 부르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로 부른 자들과 어떻게 했어요? 3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같이 동행하면서, 같이 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경험하고 알게 하셨어요. 그죠? 응? 이거는 마치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야곱은 하란에서 2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베들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이제 알아가는 경험을 갖게 되었어요. 야곱은 20년 동안 하나님을 이해를 할 때 자기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했어요. 그런데 약복강에서 20년 동안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기 탐욕을 위하여 만든 우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뭐 여기가 하늘의 뭐 문이고 하나님의 전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약속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뭐 그러면 자기가 뭐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은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맨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맨날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에 관심 없어. 야곱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그죠? 나의 가는 길에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뭐 입을 것을 주시고 맨날 먹고 마시고 있고 뭐 이런 거 맨 땅의 것 세상의 것 여전히 육신의 어떤 정욕 뭐 욕심 뭐 이런 거 구하는 거야. 그런 거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고 그거 주시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또 11조도 막 드리겠다 막 이게 전부 이게 그죠? 하나님을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야. 아직도 육적인 사람이야. 영적인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이제 거기서도 만났을 때 거기서 이제 알게 된 하나님은 뭐냐? 자기 소원을 들어주고 자기 욕심과 탐욕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욕심으로 막 그냥 많은 재산과 많은 것을 가지려고 자기는 움켜쥐려고 그랬던 걸 하나님 다 그냥 그거를 그냥 그죠? 버리시고 그걸 다 뺏어가시고 그 다음에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자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아들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금 자기에게 또 약속하세요. 그 언약을 하나님 지금 계속해서 이뤄가는 언약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죠? 믿습니까? 바로 이 일은 신약에서 12 제자들도 동일한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12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들이 알고 있던 제자들이 알았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야곱과 같이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 내가 출세하는데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뭐 그러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거를 들어주는 뭐 그런 예수님으로 알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서로 높은 자리에 누가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그 높은 자리를 놓고 서로 제자들끼리 시기하고 다투고 그랬어요. 그랬어 안 그랬어요?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분으로 그렇게 보인 거야. 그것 때문에 예수님 따른 거야. 그래서 서로 좋은 자리 먼저 자기들이 차지하겠다고 뭐 막 다투고, 요한과 같은 제자는 자기 엄마를 동원해가지고 또 이게 뭡니까? 이 치마, 그거 뭐라 그러지? 치마파랑. 그것도 할 거 다 했어, 제자들도. 우리가 하는 거. 그래서 안 그래서? 제자들이라고 뭐 다른 거 없어. 근데 오순절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서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의 고난과 핍박과 죽음에 넘겨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약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거와 똑같은 거지. 성령 받은 거나 약복강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때 거기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잖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게 약복강이냐. 그죠? 제자들도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진짜 증인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때.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땅의 가치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도구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야.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옛날엔 자기를 부인을 못했지. 자기 욕심과 자기 소원 그거를 이렇게 나 중심에 이거였잖아. 근데 이제는 뭐예요?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이 과정을 겪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알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 이거야. 증인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뭡니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성도들과 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건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 경험은 뭐 내가 원해서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하나님이 그걸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성도의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은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뭐 그래야 증인 노릇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오랫동안 사귄 친구처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운명 속으로 집어넣는 일들을 자꾸 버리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걸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사귄 여러분 친구를 보세요. 오래 사귄 친구는 표정만 딱 봐도 벌써 알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건과 사건을 통해서 서로 부대끼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만약에 야곱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았으면, 집에서 도망치지 않았으면 평생 자기 아버지가 알려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만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은 없어. 맨날 남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맨날 들었어. 맨날 자기가 그냥 남한테 들은 하나님. 맨날 평생 남의 하나님만 말하다가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야곱도. 그래서 나 집에서 이제 쫓겨나서 베들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 근데 여러분 야곱이 집에서 쫓겨난 것이 이게 얼마나 이게 큰 축복입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대박. 진짜 이거 대박입니까? 맹 대박이야. 내 인생이 왜 요 모양 요 꼴이냐. 왜 집에서 쫓겨나서 내 거지 깽깽이 거지 됐는데 이게 무슨 대박이냐 그러겠죠. 근데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이해를 하라. 영적으로 알면 이게 바로 대박의 사건이에요. 대박. 할렐루야. 이게 대박의 사건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이게 영적인 사람이고 이게 대박이 아니라 거지 깽깽이 된 건데 뭐가 대박이냐. 불평험한 사람은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이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게 육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아픔이고 저주 같지만요. 이게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었으니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축복과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축복 다 완전히 틀려요. 인간들은 오복 인간들은 오복이 그게 복이래. 오복이 웃기고 있네. 하나님은 바로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팔복이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의 그 팔복. 이 복의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야.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가만히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중학교 때 제가 공부도 쏙 잘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우등상을 받고 제가 학교를 다닌 사람이요. 그런데 아니 나보다 공부 못하는 애들은 다 중학교 가고 다 고등학교 가고 다 이렇게 하는. 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못 가고. 그래서 이제 객지에 나왔죠. 요 시흥에서 시흥다리고 옆에 공장에서 공돌이 노릇했죠. 남양 그 남양 무슨 그 전장가 거기서 옛날에는 그 저 전자 뭡니까 이 밥통 그 뭐라 그래 그 밥솥 전자 그 밥솥 그거 옆에 그 옛날에는 그걸 칠했었거든. 페인트 칠하는 거. 그거 배워가지고 그거 했거든. 맨날 페인트 칠하는 거. 빼밤 문질러가지고 그거 하는 거 하고 그렇게 고등학교도 못 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맨날 또 주유소에서 또 기름 넣어주는 거 맨날 해주고 맨날 그렇게 인생을 살. 또 농사도 졌다가 나무꾼도 했다가 참 인생이 참 그러다 고달프고 참 힘들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만들듯이 저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남달리 많은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배고플 때, 외로울 때 혼자 기도실에 가서 그 큰 교회도요. 기도실에 가면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가서 혼자 저녁에 나 혼자 그 지하 기도실에 가가지고 그냥 울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냥 거기서 내 서름을 그냥 하나님 앞에 다 그럼 또 하나님이 얼마나 또 그때 위로를 해주시는지 그때 하나님과 나와 단독으로 1대1로 만나는 시간이야. 그래서 막 하나님 위로해주고 막 성령을 막 뜨거운 막 뜨겁게 막 성령 불을 막 내려줘가지고 막 펄떡펄떡 뛰면 혼자 그 무서운데 그 지하실에서 막 혼자 막 그냥 막 춤추고 막 기도하면 난리를 치는 혼자 난리를 치는. 근데 그 사찰 집사님만 알아. 사찰 집사님만 교회에 있으니까 이제 내가 그런다는 걸 알고 다른 사람은 몰라.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연단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시대. 예? 그러다가 또 지난번에는 이제 월암동에서 진짜 교인들도 이제 다 떠나고 이제
몇 명 남지도 않고 교회는 어렵고 이 교회 문을 언제 닫을지 언제 이 교회 또 망하는 거지 참 뭐 알 수가 없는 막막한 상황에서 혼자 진짜 월암동에 낮에는 저만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고 애들 다 나가고 진짜 뭐 저 혼자 그냥 뭐 지금도 혼자 있지만은 완전히 이게 진짜 무슨 광야 같고 이게 뭐 감옥 같은 거 심심하게 그지없는 거죠. 그죠? 실제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 심심하고 뭐 하나 종일 그냥. 근데 진짜 힘들고 인간적으로 어려운데요. 저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가.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에서 그 깨닫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한 8년 전서부터 교회가 어려지면서 제가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죠? 설교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에?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니까. 야곱 만나주시는 나를 그렇게 만나주셨다니까. 그래서 저는 허니문 시간을 보낸 거야. 이 어려운 그 과정이 나에게는 허니문 시간이었어. 주님과 나와. 할렐루야.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늘에는 소망이 더 새로워지고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현실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진짜인데 하나님이 진짜 말씀으로 나를 이끄시고 우리 교회를 다루시는 것을 그걸 나는 경험하게 된 거예요. 창세전의 이 언약이란 이것도 깨닫게 되죠. 이 창세전 언약에 따라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나는 그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때 깊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보는 눈이 열리고 목회 패러다임도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180도 옛날하고. 그러니 나에게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대박 사건이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돈은 없었지만 영적으로는 대박 사건이었다. 할렐루야. 저는 그거를 아는 거야. 그때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때 읽으면은 다 깨달아지는 거야. 할렐루야. 만약에 그런 나에게 경험이 없었다면 이 야곱의 이거를 내가 이해하겠어요? 이 사건을? 이제 그게 다 이해가 되는 말씀 딱 보면 이제 딱 그게 이해가 되는 거야. 왜? 나하고 경험한 게 비슷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속에 그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성경의 그 약속도 나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그 승천이 나의 승천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천국이 나의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이끄시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씹고 뜯고 맛보고 그냥 그러면서 너희들이 개맛을 아냐 그런 것처럼 우리도 너희들이 예수님을 아냐 당당하게 말하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야곱을 베델 강야로 이끄시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잠자며 동행하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나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사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겠소. 때로는 우리를 광야 같은 곳으로 이끄셔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은혜와 축복을 오늘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이유를 그 목적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